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지금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유대인 미나집에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 부부 집에 어느 날 예언자가 찾아와서 그 부부에게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끝은 처음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의 말을 믿고 아기를 안고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가시밭길을 만나게 됩니다. 부부는 아기가 찢길까봐 품에 꼭 안고 대신 몸을 찢기면서 그 길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그 예언자가 갈수록 길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런 가시밭길이 나오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여보, 우리의 희생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도 방긋방긋 웃고 있지 않소. 우리는 이 길에서 희생을 배웠소. 이제 그 길을 통과해서 조금 더 길을 가는데 허허벌 판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그 부부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보니까 어느새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바람 속에서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들을 꽉 껴안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보,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길은 갈수록 나빠지는데요. 그러자 그 남편은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붙들면서 지나가는 동안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도 그리고 당신도 웃고 있지 않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어. 그리고 다시 길을 가다 보니 이제는 계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아이는 어느새 20대가 되었습니다. 그 계곡은 숲이 울창한 계곡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계곡이 언제 끝나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계곡을 빠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계곡에서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지혜를 배웠어. 그리고 또다시 길을 이어졌고 이번에는 험산 줄령의 산맥이 나왔습니다. 산 밑에서 보니까 아들은 어느새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부도 어느새 늙어 산을 오르지 못해 허걱거리는 모습이었는데 30대의 그 아들이 양손으로 부모님을 받치면서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시금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까 우리 아들이 손잡아 이끌어주니까 당신은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요. 그 가족이 산을 넘어 예언자가 말한 마을의 입구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그 아들은 어느새 4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병고나를 하는 아내는 또다시 불평을 했습니다. 여보, 그 낯선 예언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순간 석양 노을이 출렁이던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남편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군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나 봐요. 그러자 그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 그때 비로소 그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길은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느 불순한 사람이 이 구절만 뽑아서 예수님이 인륜을 거스른다고 잘못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절대 읽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된 감정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해 못할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의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서로 원수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족과 불화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 구절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가 가정에 임할 때 때때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불가피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로 가족에게 원수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고 설득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족도 외면하는 사람이 되었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가족에게 오해를 받았고 가족이 예수님 공생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 간에 있어야 할 자연적인 사랑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염려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핵심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 있어야 할 참된 사랑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이 깨지고 상처 입고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만 최고고 우리 가족만 잘 살아야 한다는 왜곡된 우선순위가 가정을 참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정을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믿음의 가정에 고통이 임하는 까닭은 우상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가정에 대한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지 않고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만으로 이루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최선을 다해 길러도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자녀가 최우선이라고 여겼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몰지각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자녀가 더욱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가족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축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제자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족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잃어버릴 때 비로소 나를 되찾는 것처럼 가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마음 한편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주는 어머니 마음 한편에 분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도리어 가정에서 깊은 상처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며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미워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큰 나머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도리어 미움처럼 여겨질 정도로 사랑을 덜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족이 못 박힐 때 진정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사랑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지만 못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병약하신 어머님이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본 일본 형사들이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효심을 자극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회유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감옥으로 나오셨습니다. 조건적인 석방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왔을 때 자초지정을 들은 아내 오종모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자 사모에게 그 말을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에 대한 효심 때문에 감옥을 나온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돌려보내는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까? 만일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님을 돌본다는 이유로 돌아와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의 중요한 맥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후배들이 바라보고 회귀할 사도행전적인 모델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급속히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발걸음인 것을 사모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사랑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복음의 능력,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정이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정양숭 사모님은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1년 7개월형을 받고 순천 형무소에 있을 때 혼자 여수 애양원을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늘 이랬답니다. 하나님, 우리 손영은 목사님이 절대로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정양순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손양한 목사님의 영적인 기계가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년 7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데 다시 종신형을 선고를 받고 순천에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정양순 사모님이 이감하는 길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손양원 목사님을 붙잡고 이제 그만해도 좋으니 빨리 나오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양순 사모님은 성경책을 들고 손양원 목사님께 가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 주었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당신이 우상에게 절하고 포기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의 모습입니다. 많은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 상처 입은 가정,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한 가정, 깨어진 가정, 반항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치유받고 회복하고 십자가가 주인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영적 부모가 채워주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돌봄을 받지 못한 고아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정을 통해 돌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회록으로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했습니다.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거스틴이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술 취한 것과 집에 와서 횡패 부리는 악한 행동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수사학을 배우려고 스승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스승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호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를 안아주었다. 어거스틴은 스승 암브로시우스 덕분에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가정,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 상처 입은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로운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만나게 된 영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은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어느 순교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이라면 육신의 가정이 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상처 입고 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다우면 교회 같아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가정 같아집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진정한 가정은 십자가 중심의 교회 같은 가정임을 기억합시다.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 속에 이런 결론을 제가 의미 깊게 읽어봤습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통로다.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경험하고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비로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째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원하고 아내가 원하고 자녀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며 사용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더욱 우리 가정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